글렙 슈미아스키라는 사람이 2005년도에 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레처스 대학이라는 곳에서 유전학을 공부했던 분인데, 이분이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 편도체에서 스타스민이라는 이 유전자가 결국은 우리 인간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느끼게 하는 그런 단백질을 생산해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최초의 우리 유전 물질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물질을 이제 생산한다는 걸 밝혀내서 우리 두려움이라는 문제는 유전자에 박혀 있는 거구나라는 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들이 이렇게 낸 거죠. 두려움은 인간의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적인 것이어서 제거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다. 유전자에 박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 가운데서 느끼는 감정은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은 인간관계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인간관계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거절과 평가라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두려움을 쌓아갑니다. 완전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 그거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약점을 보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빌미 잡혀서 내가 나쁜 감정 가운데, 수치스러운 감정,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거 싫어. 그래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도에 넘치게 완벽주의자처럼 행동을 제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부모님이 어렸을 때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왔는데 칭찬하고, 그리고 나쁜 성적을 받아왔을 때는 꾸중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내가 나쁜 성적을 받으면 부모도 나를 꾸짖고 심지어 버릴 수 있구나. 그래서 성공이 잘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학습된 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버림받고 또 무시받고 거절당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술가도 작가들도 배우들도 사실 이 사람들은요, 중요한,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품을 내어 보일 때, 특별히 연예인들은 자신의 외모를 드러내면서 작품을 할 때에 그 외모나 작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웃음 당하지는 않을까, 비난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 불인정과 염려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식된 감정입니다. 우리 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 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두려워 숨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다음 세대에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몹시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연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 탓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제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칼끝을 자기의 제사에 겨누고 이 제사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로 그렇게 탈바꿈하는 게 그의 과제였을 텐데 그 칼끝을 아벨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분이 터져 나와가지고 머리끝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네가 문 열고 나가면 죄가 너를 엄습해서 네가 범죄하게 만들까. 내가 참 두려운 그런 걱정을 내가 너를 향해서 하게 되는데 너 분노를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셨어요. 이 두 번째 법정이 이제 가인의 인생 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형벌이 무엇인가 보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건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셨던 벌이거든요. 네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도 그 땅에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게 될 거야. 아담도 그런 이제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당연히 이 벌을 받습니다. 왜요? 아벨을 죽여서 땅에 묻었으니까. 그 땅이 네가 노동한 대로, 네가 힘쓴 대로, 땀 흘리는 대로 소산을 내지 못할 거야. 여러분, 우리 범죄하면 우리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해결 못합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해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십자가 붙들고 용서를 구하며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판결이 하나 있어요. 땅에 대한 거예요. 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나그네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 생활 오래 하는 건 어쩌면 이건 하나님의 형벌에 해당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딱 받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자기가 근심을 더합니다. 두려움을 더합니다. 그 걱정을 더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이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주 가관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쫓아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얼굴 이제 볼 일이 없네요.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네 얼굴 안 본다, 가인이 너의 얼굴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는 더 이상 못 만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아주 가관입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네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가 동생을 죽여놓고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형벌 받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죽임당할 그 위협 가운데 내가 노출된다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여러분 사실은요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거고 일어나려면 아주 먼 훗날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있고 가인과 아벨이 있다가 아벨이 죽었고 그 다음에 셋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왜 이런 걱정을 할까요? 사람도 없을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왜 이런 걱정을 해요? 이때가 그러니까 한 100세, 아담과 하와가 100세쯤에, 아담이 100세쯤에 이 아이들을 낳았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장성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만큼 컸을 그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는데 그때가 130세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 930세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아이를 생산하면서 사람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에는요 지금 아직 셋도 태어나지 않고 사람들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낳는데 내가 다니다가 그 후손의 후손, 나의 형제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니까 형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 그러니까 누구예요? 조카들이잖아요. 그 조카들 만날 때 내가 그들한테 명함 내밀었을 때 맞아 죽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 죄 때문에, 그리고 가인처럼 죄의 영향력 안에서
과도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여러분 걱정하시기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거예요. 해결하기 전에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 이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대. 이 앞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설 그 심판대를 두려워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이 두려움이 역사하는 거죠.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리고 두려움을 다 극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니까요. 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다시 얘기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그리고 말미암아서 두렵지 않고, 죄 때문에 두렵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4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서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8절에 얘기하는 대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형벌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형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콜라시스라는 단어여서, 이 콜라시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첫째로 분리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사람들과 자꾸 분리되려고 하는 경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분리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해서 삶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게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형벌 감옥 가운데서 해방되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서 이 두려움에서 다 해방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조금 확장해 가지고 우리 설교 본문에 보시면 요한일서 이렇게 있지만,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과 3장의 내용도 참조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저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것인가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첫째 법칙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장 28절에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에 속해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완수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1 원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거 뭐예요? 그거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여러분, 이걸 다시 바꾸면 2장 24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래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안에 너희가 거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될 건데, 어떻게 하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처음부터 들은 게 뭘까요?
여러분, 요한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처음에 요한 사도에게 들은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너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는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단언하게 하는 그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진리이신 것, 하나님 안에 두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원리고,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은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A.W. 토저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삼켜버리는 불이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불에 두려움이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두어서 여러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게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오랫동안 행동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작정하고 오랫동안 사랑하실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단번에 내가 사랑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사랑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랑이냐?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사랑, 그 사랑을 하셔야 단번에 그냥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단번에 사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으셔야 돼요.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그러시든지.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명백한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닮아서 그 헌신적인 사랑을 각오해라. 먼저 각오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각오하고 나서 목숨을 버릴, 희생을 할 각오를 하면 뭐 정도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물질 정도는 내어줄 수 있어야 되지.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물질을, 목숨 버릴 각오를 했으면 그게 아가페의 입문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입문이니까, 그러면 세상 재물, 그거보다 덜 중요한 세상의 재물로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어줄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말로도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만 말과 혀로만 하지 말자. 우리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서 혀는요 글로사예요. 글로사는 방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혀라는 말과 더불어서 방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방언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방언이 뭐예요? 방언이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입에서 터져 나와서 난국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제가 제일 도전을 많이 받고 사실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희생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하신다고 하지만 교회에 와가지고 주둥이만 나불거리다가 이렇게 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아침에 교회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제 청소하는 사람들이 여기 쇠사슬 딱 걸어놓으니까 깊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빗자루 들고 막 청소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땀 흘리면서 이 더운 날씨 가운데, 또 겨울에는 찬물 가운데 우리 설거지하시고 음식 준비하시는 손과 발을 다 이제 고통 가운데 내어주면서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제일 부끄러운 건 저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복음 전도하는 거 거기까지도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행함은 그러면 doing, 그냥 doing인가? 여러분, 여기 에르곤이라고 얘기하는 이 행함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임무로서 일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적인 임무로서 일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술자가 있어요. 기술자가 이제 간판을 걸면 더 이상은 이 사람은 그냥 사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오면 그 기술자는 그 전화에 응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쁜 사람이 되고, 행하면 잘 성실하게 행하면 그는 좋은 사람이 되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르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청을 두셨어요.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고, 그래서 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이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행하는 기관을 내가 두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초신자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이상 사랑을 행하는 것이 과업이에요. 사명이에요.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하는 표현을 보일 때 여러분과 저는 이걸 공적인 임무로 이해하고,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성실하지 않은 청지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동, 반응하셔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알라테이아라는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단번에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진짜라고, 진실한 것이라고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요? 여기 이 알라테이아라는 말은 막이 점점 거두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이 점점 올라가서 결국 다 벗겨지면, 여러분, 그 막이 다 벗겨졌는데 거기에 내가 그 벗겨진 상황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하겠습니까? 이렇게 딱 드러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네 라고 얘기할 만할 때에 알라테이아, 진실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서서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막이 다 거두어졌을 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나의 삶을 평가할 거예요. 그 막이 다 거두어졌을 때도 수치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저 사람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 앞에 순종했다, 그러면 진실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시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미터를 잘 잡으셔야 돼요.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바로미터를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겠구나, 모든 관계가 다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도 불행하고 저도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냥 말씀 안 찾아봐도 알죠. 우리 예수님의 예 살펴보셔도 그냥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한 그 사랑이 성공적이었다고, 그 화해 회복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성공적이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탓이에요? 아니죠. 유다 탓이죠. 유다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끝까지 사랑해도 화해되지 않는 형제의 관계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끝이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가 끝인가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관계를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매여 있어야 하고 그 관계에 지배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두려움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냐?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격려 가운데서 굳세게 될 때 담대함을 얻을 때까지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요한일서 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진리에 속한다, 하나님 안에 속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마음이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굳세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3장 21절은 담대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담대함.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어떻게 담대함을 얻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그리고 두려움을 이렇게 드러내세요. 일으키세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에서 이게 꾸중듣지 않을까 하는 성서적인 믿음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안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사랑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 하나님은 원래 우리보다 더 거룩하시죠. 기준이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세요.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보다 크셔요. 품이 더 넓으세요. 더 넉넉하시고 더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를 다 이해하세요. 다 아시니까 다 이해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그쯤이면 됐어 라고 하실 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책망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그때까지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뒤바뀔 때까지는 사랑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담대함으로 바뀔 때까지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풀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2장 28절에 중간에 저는 생략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기서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하는 건 뭐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 담대함, 팔레시아라는 이 담대함은 확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정도까지 사랑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왔구나. 그리고 그 담대함이란, 팔레시아란 그 가운데서 자유함과 즐거움이 함께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유와 즐거움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대치해서 생길 때까지는 그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르면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재림하실 때 우리를 최후의 심판정 앞에 세울 때에 우리로 그때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시되,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담대함이 기쁨으로 확신으로 뒤바뀌어질 때까지 사랑을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기준이 여기 나오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조금도 남지 않도록 여러분 사랑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두려움이 완전히 해결되고 담대함 가운데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도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우리 필수 과목 숙제 가운데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령 받은 공동체의 강력한 기준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꾸중도 수치도 부끄러움도 없는 담대함에 이르는 그 자리를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까지 사랑의 도전을 쉬지 않고 아버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영광을